오늘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당분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간단한 말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하여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암송해서 낭독하는데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그렇게 간단하고 10초면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한없이 깊고 심오합니다. 3, 4절을 들어가기 전에 1,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1, 2, 3절에서 3번 반복되는 말이 있고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후루룩 읽으면 금세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전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에서 나의 전한 그 말을,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한다는 말을 3번 합니다. 그런가 하면 1, 2, 3절에 받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므로 복음은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할 내용이 있고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1절에서는 너희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로 가면 이 받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사도는 누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내용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왕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교회에 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도가 전한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사도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창작한 것,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사도는 전하고 받는다는 말을 씁니다. 이 전하는 것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15장 1, 2, 3절을 읽고 있는데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가장 표준적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면 거기에도 전한다,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이 성찬
재정의 말씀,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합니다.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귀로 듣는 것인데 성례는 그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펼쳐서 떡과 포도주의 물질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보이는 말씀이라 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든지 눈에 보이는 말씀이든지 한마디로 말씀이나 성례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것이고 사도는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이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기가 보고 들었는데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합니다. 사도가 보고 들은 것을 교회에 전한 목적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사귀는 그 복되고 거룩한 사귐,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사도들을 택해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전할 말씀, 전할 복음의 내용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을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처음에 자기 아드님을 보내시고 그 아드님은 또한 왕으로서 자기의 사신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첫 시간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살핀 내용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신이다. 내가 주님이 나를 안 보내셨으면 내가 무슨 말을 너희한테 하겠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택해서 보내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관계가 공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신들,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위가 또 그 능력이 똑같은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이 똑같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두 번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고 이것이 썩지 않을 영원 불멸의 씨앗이 되어서 너희가 그 씨앗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어디 하늘에 있거나 어디 책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의 전한 복음을 받는 것은 어디 교회 가서 설교 잘하나 보자, 들을만 하네, 그렇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듯이 그리스도가 보내시면 그 말씀의 권위는 죽은 사람을 살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2절에서 말하는데, 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절에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합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어디 받아가지고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복음 안에, 그 가운데, 이 말은 그 안에 이 말이거든요. 그 안에 서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받았다면은 그 복음 위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생애를 건설해 가서 그 복음에 딱 서야 합니다. 2절에서는 이 복음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헛되이 믿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길가에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그 가냘픈 씨앗의 형태로 떨어질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위와 같은 안반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채로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야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안 믿고 배척하는 것이고, 돌밭, 이 바위 위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참 좋다.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는 은혜 받았다 하면서 기쁘게 강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굳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 말을 꼭 붙들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굳게 골키퍼가 골을 딱 안고 어디 놓치지 않아야 골키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간직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결국 놓칩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도 믿음 면에서는 믿음이라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의 말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중요한 말,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그 위에 서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요한 사도는 구원이라는 말을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 안에 들어오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연대와 그 사귐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한 구원이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구원이라는 말을 거듭난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거,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시와 같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헛되이 믿지 않는 데서 얻어집니다. 그 다음 3절, 4절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말이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당연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간단한 사실이 알고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심오한 깊이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이나 그 뜻이 무언가를 잘 알려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깊이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친히 말씀하실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사도들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 곧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47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을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온 역사를 포괄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이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상 오늘 우리의 역사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을 이미 거기에 담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구약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의 성경 기록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율법,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거룩한 문서, 이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분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토라, 모세 오경 5권이죠. 처음 5책. 그 다음에 선지서들입니다. 느비임, 선지서들. 그 다음에 나머지 시편으로 대표되는 거룩한 기록들, 케투빔, 토라, 느비임, 케투빔. 요 세 가지의 책이 이 구약 성경을 3분하는 유대인식의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구약 성경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 토라, 모세 오경은 똑같은데 모세 오경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쭉 나가는 열왕기, 역대기 나가는 역사서가 모세 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순으로 지금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익숙하게 짜여져 있다면,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들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모세오경은 똑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역사서와 시가서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시가서 속에 또 성문서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말이야 성경대로 한 글자, 한두 글자 2번 썼지만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무거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1000년 이상 동안 맨 처음에 모세로부터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39권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어디 오다 가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구약 성경 10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기록하여 오셨고, 이제 마침내 그 1000년 이상 기록하여 온 그 기록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역사상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 서양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반토막을 내서 주 전과 주 후로,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난 후로,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주 전과 그리스도 전과 주 후로 이렇게 역사를 AD, BC, BC, AD, 주전 주후로 양분한 것이, 이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과 부활, 이 고난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느 언덕에서 그냥 30대 어느 청년이 사형당해 죽은 그런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은 요즘에도 죽는 사람은 세고 셌는데 하필 저 2000년 까마득한 옛날에 저 어디 지금의 중동 땅
한 구석에서 죽은 30대 청년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이건 헬라어지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이지요. 구약 시대의 성경대로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을 담은 말이죠. 왕, 제사장, 대제사장, 예언자 같은 백성의 직분자,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그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의 직분자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직분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특별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자기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합니다. 반대로 이 중보자가 백성 쪽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는 자기 등 뒤에 있는 그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다 언젠가는 아마도 맛보게 될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죄를 지으면 죽고 영원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같은 나쁜 행위라도 그 행위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이놈아 하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욕 비슷한 말을 했거나 이거보다 더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걸 지금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 죄가 달라질 겁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죽을 죄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친구에게 했을 때는 농담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한테 한다든지 그 나라 왕한테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님에게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어미와 위엄을 거슬러서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의 값을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엄위하시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짐승은 아무리 이쁘고 똑똑해 보여도 결국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만은
사람은 그가 심지어 정신박야가이고 아무 행위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존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자기 행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고 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히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죄값의 무게와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죄값은 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와 우리를 대신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시기에, 그분이 무엇인데 그분의 죽음이 내 죄값을 다 치른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것이 궁금한데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차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첫째로 바울사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고난과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었다 한 다음부터 4절 이후부터 계속 지금 부활을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긴 장인데 전체가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부활장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서 얘기할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3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는데 눈꼽만큼이라도 내 죄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다면 내 죄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어서 그리고 끈질겨서 이 죄를 하나님이 도저히 그것만은 용서가 안 돼서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은, 그 죄가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신데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그 백성 각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고 영원히 치러야 할 각 사람의 그 무거운 죄값을 단 사흘 만에 다 치르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생의 과제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시기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만 48시간이 안 되어서 사흘 만에 하는 건 사흘날이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만 48시간이 안 되는 날수로 사흘날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가 있었는지가,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의 소원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내 소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나의 죄를, 영원한 죄를 43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신비를 파헤치는 일은 영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텐데, 문제는 부인할 수 없이 그리스도가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을 줄줄줄줄 이 4절 이하에서 5절에서 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이후 여하는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내 죄가, 그 무거운 죄가, 영원히 치러도 다 치를 수 없는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이후 12곡절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었다면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많은 증거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기만 하다면은 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전히 티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해결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흠도 없을 만큼 해결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 우리의 이 약하고 욕되고 썩을 몸을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 입혀주시겠다는 보증으로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입니다.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부활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살아나서 몇십 년 더 살고 다시 죽어 무덤에 묻히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말하자면 부활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 그 제자 엘리사의 시대에 또 수넴 여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파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단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구해 살리신 일이 있고, 저
갈릴리의 나인성의 관에 쌓여서 실려나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지만은, 그게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은 기쁘면 뭐 하겠습니까? 몇십 년 살고 다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고, 단지 이 땅에서 살 생명을 3, 40년 연장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고 부활할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그런 분이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채로 영원히 계시다는 이 사실은 순전히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이 샘플로 보여준다 하는 뜻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나의 부활의 샘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과수원에 첫 번째 빨간 사과가 열리면 과수원에 나무 한 그루 기르려고 과수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들이 수십 수백 그루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이제 나머지 나무들에서 그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만 지나면 나머지 모든 열매도 이 첫 번째 열린 열매처럼 다 결실하게 되고 빨갛게 사과가 있게 된다 하는 샘플로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가 받을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부활입니다. 욕된 몸,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욕되고 썩을 몸입니다. 약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강한 몸입니다.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썩기 때문에 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50, 60, 70 넘을수록 몸이 썩어간다는 거, 그래 사도의 말 그대로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이제 점점 썩어갑니다. 아이들은 수분이 많고 포동포동한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쭈글쭈글해지죠. 주름살이 늘죠. 이제 몸이 점점 썩다가 그야말로 나중에 무덤에 묻혀서는 흙에서 벌레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욕스럽습니다. 욕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런 약한 몸, 썩을 몸, 이 연약한 몸, 욕된 몸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 나라에서 영원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100년, 200년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죄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강한 몸이고, 불후의 몸이니까 썩지 않을 몸이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요약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오늘 내가 짓는, 앞으로도 안타깝게도 내가 지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미래의 내가 지금은 비록 무덤에 묻히고
지금은 비록 암에 걸리고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첫 열매인 저분을 보면 틀림없이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도 저분과 똑같은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의 시절이 지났을 때 매번 제7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제1일 2일 3일 해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깨우침이 그게 아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제8일, 말하자면 일주일의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이다 하고 이 수천 년의 관행을 일거에 바꾸어 버릴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혁명적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새로운 부활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나를 바꿀 때 이것이 그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의 힘으로 나를 바꾸어서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제8일 한 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영원한 안식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 마음이 뛸 듯이 기쁘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러 주일에 나올 때 이날은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내가 지금은 비록 썩을 몸을 가지고 있으나 이 썩을 몸 위에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여 주는 날입니다. 내 죄가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내 죄는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음을 틀림없이 아마도 맛보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일이 올 때마다 제3, 제4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길 수가 없사오며 저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 대로 저희의 죄와 깊이와 심각성이며 그 죄가 치러야 할 그 무한한 값을 저희의 이 작은 머리로 이루다 헤아리지도 못하온데 저희가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날에 벌떡 일으키셔서 생명과 썩지 않을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세계가 다른 누구를 위하여서가 아니오라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로 받아 생명과 썩지 않을 몸을 얻고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신다 하시오니 이 복음을 저희가 믿기를 원하오며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이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필생에 걸쳐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 저희 마음의 진실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계속하여 저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